12월 31일 어느덧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새벽입니다. 네, 뭐 또 이제 하루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새벽 기도는 시작되겠지만 또 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읽은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역대상 13장 이제 9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이제 우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중요한 모티브였다면, 두 번째 모티브가 이제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다윗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음으로 이제 정통성과 함께 이제 나름대로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이 바로 이제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중요한 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이루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죠. 법궤는 예전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지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대규모의 어떤 그 순례 행렬처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법궤를 실은 이제 수레의 소들이 갑자기 그 기돈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이오 중에 우사가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붙잡아요.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몸을 찢으셨다, 몸이 터졌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이 터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제 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법궤에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두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은혜를 받게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신앙의 이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올해의 마지막 날 새벽이라 이제 이러한 신앙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좀 그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이제 타성에 젖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음식에 대하여 특별한 맛을 못 느끼고 그냥 일상적인 음식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매일 공기를 마시고 매일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일상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물이 단수가 돼요. 예고와 다른 시간에 단수가 돼. 자, 아침에 뭐 10시부터 단수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밤에 9시에 단수가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때서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물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도 마찬가지, 공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 이 숨 쉬는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도 또 새삼스럽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다. 사무엘상 기록에 의하면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아비나답의 집은 처음에 아마 분명히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모셔져 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타성에 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좀 타성이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도 사람이 사는 집은 다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매일 청소하고 사람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뭘 발견해야 되냐면, 신앙도 매일 점검하고 매일 체크하고 매일 연단하지 않으면 그
경건의 어떠한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큰 흔적이 있었음을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을 이제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크게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에 큰 흔적이 있었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경건 생활을 해가면서 쌓는 즐거움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성도에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매일의 경건을 쌓는 즐거움과 은혜를 발견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지만 신앙의 어떤 시간, 길이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지금 우사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아비나답의 집은 이제 우사의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문의 집인데 이 집에서 20년 동안의 법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모시고 섬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동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동해야 되는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아는 문제인데 근데 그 일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타성에 젖는다, 오랫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거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법궤가 이동할 때 당연히 어깨야 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룬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옮기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20년이 아니라 단지 3개월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는 안 나오는데,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늘 그 사무엘하 6장과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20년 섬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섬긴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결과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포괄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마음과 중심의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함께 일치해야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매주 말씀 준비하고 예배 설 때마다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일 전날은 깊이 잠들지 못해요. 일찍 잠든 것은 뭐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리고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긴장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대할 때에 그래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이 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스스로의 열심과 즐거움으로만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과 우사 일행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지금 원칙을 안 지켰습니다. 새 수레의 법궤를 올려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악기와 수금과 막 찬양하고 막 기쁘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부분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찬양 집회나 찬양 예배 사역, 예배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긴장이 열심히 있고 다 잘하죠. 그런데 그 집회들을 이렇게 뭐 유튜브나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요즘에 보다 보면 과연 예배인가 하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빠져있는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부분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식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매체, 영상, 카메라, 시선, 다른 것들에 대하여 악기 연주하는 것, 이런 것들의 흐름, 뭐 연속됨,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좀 지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흐름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또 끊어지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살리고 강조하고 또 고조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시선은 좀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근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사역은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고,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러참 큰일이 난다. 우사와 같은 큰일이 생긴다. 신앙의 원칙이죠. 네 번째로는 실수는 할 수 있다. 다만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다만 반복하지 않는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그거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오히려 실수를 하되 실수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새길 때에는 그것을 나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올 때에 이제 보면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역대상 15장 2절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레위 사람 외에는 이제 맬 수 없다. 원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거울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이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 자리로 나가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들의 지금 신앙이나 믿음이나 그러한 영적인 삶이, 생활들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마다 회개하는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향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수정해서 다시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은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범죄와 잘못 때문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로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나의 방향을, 또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주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돌릴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역전하고 뒤집으시고 돌이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수정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의 삶에서 이 방향 수정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차로 온전하여지고 점차로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정리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맞이하시는 또 새로운 하루는 이제 새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은혜로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